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한계,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오늘은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기도에 이어서 특별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아브라함,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본문 5절은 증거하기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남자 나이 75세면 이미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이루고 모을 수 있는 것을 다 모으고 이제 노년을 말년을 자기가 수고하고 힘쓴 것을 마음껏 누려야지 되는 그 나이가 75세 아닙니까? 근데 75세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꿈이나 환상이나 그 어떤 것들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죠. 아직 그 땅이 어디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를 전혀 보여주시지 않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나이가 75세,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또 보겠다고, 내가 이 갈대와 마이크 울려요. 갈대와 우르에 모아놓은 것,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 후손, 내 자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다고, 그 확실히 보여주시지도 않은, 보여줄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까지 가야 돼?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보여줄 땅으로 일어나 온갖 식솔들을 데리고 순종하며 나아갔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여기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이 99세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남자 나이 몇 살이라고요? 99세. 99살에 할례 행해서 뭐 할 건데? 99, 내가 나이가 99인데 내 나이에 하나님, 이거 남사스럽고, 나이가 99인데 무슨 이제 와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닙니까? 내가 굳이 이 나이에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까지도 할례 없이 내가 잘 살았는데 굳이 내가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니 순종하고 그 땅까지 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요. 여러분, 99살의 나이에도 할례를 행하라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할례를 행했더니 100세에 뭘 얻어요?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일평생의 소원이었던, 여러분, 아들을 낳는, 이삭을 낳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을 때도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순종하죠. 여러분, 그렇게 오매불망, 그렇게 갖기 어려웠던 아들을 겨우 가져서 이제는 키울 만큼 다 키워놓고 이제는 그 아들에게 효도를 받을 타이밍이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그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3번에 걸친 이런 명령을 도대체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 꿈에 나타나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는 그 명령을 듣자마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말 한 장을 지우고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이런 3번의 큰 이해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에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그리고 더 넘어가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앞서가시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일반적인 복 있잖아요. 조만한 복, 짜잘한 복, 이게 아니라 복 중에 복, 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더 나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본문 5절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아이 조금 바보라고 불리면 어때? 조금 모자라다고 불리면 어때? 좀 이상하다고 불리면 어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홍수 이후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보시면 돼요. 2026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한계,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계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계는 뭐였습니까? 그 옛날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겨우 종살이를 벗어났는데 그를 가로막고 있는 한계와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홍해를 겨우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광야를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요단강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겨우 요단강 건넜더니 이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과 같은 큰 거인들과 싸워 이겨야지 되는 모든 인생의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한계 상황을 돌파시켰던 이스라엘을 다루시던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이제는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 한계가, 맨 마지막 장애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이 그를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 힘과, 그 당시에 뭐 배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뭐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넘실거리던 요단강을 향하여,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 제사장들아,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어깨에 언약궤를 맸어요. 근데 요단강에 내 발을 담가서 만약에 빠졌어, 그러면 무엇이 나를 눌러요? 언약궤가 나를 내가 놓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라고, 넣으라고. 여러분, 주님이 이게 내 생명과 맞바꿔야 되는, 이게 두려워서 떨려서 그 요단강에 발을 어떻게 담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호수아 3장 16절.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이 잠길 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친지라.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물이 그쳐서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 거인과 같은 7족속들이 기다려요. 특별히 그 앞에는 어떤 성이 있었냐면 이중성벽으로 돼 있었던 여리고성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적들과 맞대응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나가서 싸워야지 되는 그 순간, 요이 땅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투불능 상태에 빠져요. 적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몰살이야.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에는 뭘 먹어요? 전쟁을 하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아니, 무교병을 먹고 나에게 전쟁을 하라고? 이게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전혀 맞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에 문제가 있는데 여리고성은 우리가 총전력으로 달려들어도 겨우 이길까 말까 넘을까 말까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입 닫고 조용히 돌아. 여러분, 문제 있을 때는 입을 닫으셔야 돼요. 조용히 입 닫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딱 돌고 나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할례를 행하라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조용히 입 닫고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갔더니 이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17장에는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어느 날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의 처지는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그의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식량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만 남아 있었다. 아니 이제 그 마지막 있는 거 탁탁탁탁탁 털어서 나도 못 먹고 남아있는 아들 하나 먹이고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 하나 먹이고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야 그거 놔줘. 이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여러분, 요게 목회자가 아니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만약에 정도환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랬으면 여러분 그거 줄 사람 있어요? 아 미친 저런 게 목사라고. 근데 저도 맨 처음에 평신도일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사르밧 과부의 입장이었지만 내가 목사가 돼 보니까 엘리야의 입장을 알겠더라고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 하나를 달라 그럴 때 그 집 상황과 형편을 몰랐겠어요? 아는데 그 사람 새끼, 사람이라면 그거 달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가서 달라 그러라고. 너 그거 달라 그러라고. 여러분, 내 생각에서는 이게 차마 이 말을 전할 수 없어, 명할 수 없어. 근데 선지자가 돼보고 목회자가 돼보니까 성도들에게 전하기 싫은 말인데, 하기 싫은 말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내어준 사르밧 과부도 대단하지만 가서 그 말을 한 엘리야도 굉장하다. 어떻게 사람 얼굴을 하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마지막 남은 가루를 달라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목사가 되니까 이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것을 나에게 줘라 라고 전할 수 없는 말을 진짜 눈물을 참으면서 여인에게 전했고, 이 여인은 자기 아들 먹여야지 되는 마지막 가루를 그거를 목회자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증거하기를 이 여인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사는 동안에 병의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는 동안에 병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평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는 고민하지 않는, 일평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그걸 알았던 거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명하라고 하시진 않겠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무언가를 대비해 놓으셨겠지. 예비해 놓으셨겠지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엘리야도 가서,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전할 수 없는 그거 먹고 싶어서 달라, 그게 목에 넘어갔겠습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을 달라 그랬고, 이 사르밧 과부도 이거 드리고 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비하심이, 대비하심이, 준비하심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루를 내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엘리사를 찾아와요. 이게 무슨 비유냐면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도환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딱 와닿으시죠?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도환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집에 들이지도 않고 그냥 됐어, 그냥 가다가 요단강에 물이나 몸이나 7번 담그라 그래. 아니, 한 나라 미국 초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와서 안수를 받고 싶었는데 나와서 영접하기는커녕 집으로 들여보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가다가 요단강에 몸이나 7번 담그라 그래. 나하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 안 나빴겠어요? 당장 찢어주길. 근데 이 나하만은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에 돌아가다가 미쳐도 본전이잖아,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라는 생각에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죠. 여러분, 일평생 그를 괴롭히던 문둥병이 치유되어지는 기적을 이 나하만 장군이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 여호사밧과 모압과 마온과 암몬 연합군도 보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군대의 문제 앞에서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군대는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내려주셨는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개 레위인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장로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구역장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구역장을 통해서 말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전쟁에 나아갈 때 성가대를 앞에 세워서 나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목사님이 얘기해도 못 믿겠는데 일개 구역장이 얘기하면 그 말을 믿겠냐고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믿고 성가대를 앞세워 전쟁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천군 천사를 움직이셔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군대를 퇴치할 뿐만 아니라 사흘 동안 그 전리품을 거두고도 남음이 있는 불화가 골짜기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행하셨던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물을 포도주라 그러면 믿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항아리에 물을 퍼다가 담아가지고 가져다 줘라.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아무리 술 취했다고 해서 물이랑 포도주를 그거를 모르겠냐고요. 근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에 본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뭘 하냐면 진흙에다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아니 뭐 찢거나 쪼개거나 뭐 이걸 해야지, 더러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실로암 연못은 평지에 있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 그 당시 실로암 연못은 물을 얻기 위하여 벼랑 끝을 내려가야지 되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요. 맹인에게 거기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이 순종하여서 눈이 났고 나서 너 어떻게 보게 되었냐, 너 평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서 씻었더니. 이 가서 씻었더니라는 말이 뭐예요? 아니 더럽게 침을, 이런 세례 줄 때 하는 물을 진흙이 아니라 약을 발라야지, 침에 진흙을, 보이지도 않는 나에게 실로암을, 내 상황과 형편을 모르는, 의심하고 이게 아니라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순순히 의심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순순히 순종하였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기적의 열쇠다. 순종은 내 신앙의 한계를 여는 마지막 키, 기적의 열쇠, 축복의 열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특별한 순종이 한계를 돌파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순할 순자에 따를 종자를 써서 그냥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쁘게 해요. 순순히 해요. 토달지 않아요. 꿍얼꿍얼 쭈얼쭈얼 투덜투덜 불평불평. 마지못해 억지로 누가 시켜서 칭찬해줘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계, 그러니까 순종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 11조도 앞에서 하는 거랑 뒤에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앞에서 하면 복이 돼요. 앞에서 하면 복이 돼요. 근데 꼭 뒤에서 하니까 별거 아니죠. 하는 건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순순히, 기쁘게,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는 게 순종이지, 마지못해 억지로 시켜서 꿍얼꿍얼 불평 투덜 이러니까 순종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듣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순종은 샤마예요. 샤마. 신명기 6장에 쉐마라는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순종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거예요. 좀 들어라. 이게 순종, 듣는 게 순종이에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도 이 듣는 마음, 이게 지혜예요. 헬라어로는 휘포타게인데, 이 휘포타게 순종은 문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듣고 싶어. 그러면 문의 귀를 이렇게 듣고서 귀를 쫑긋 세우고 아주 조심히 주의 깊고 듣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듣는 건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모하면서 듣는 거. 특별히 헬라어 휘포타게는 휘파쿠오라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말은 듣고, 듣는 것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듣고, 들은 바를 믿고, 믿은 바를 따르는 거,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마지막은 복종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정두환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을 왜 많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기적을 보여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설파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 에이, 하든지 말든지.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듣고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주는데도 안 믿고 오히려 자기와 다르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미어지니까 맨날 제발 좀 들으라고. 들을 귀 있는, 왜 하나님이 귀를 주셨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듣지 않는 이유, 들리지 않는 이유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유,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무지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말씀도 설교도 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말씀이 들려요.
그걸 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요. 근데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도 없음, 무지하고 무관심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이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유는 교만과 착각 때문이에요. 이 교만, 사람들이 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명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명령하는 사람을 인정했다면,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질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명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착각과 교만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듣지 않는 거고, 듣지 않는 이유는 자기는 맞다라는 교만과 착각, 명령하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 불신, 이것 때문에 들리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아시니까 매일같이 잔소리 같지만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좀 들으라고. 네, 이렇게.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현대에는 설교가 넘쳐나요. 설교가 넘쳐나는데 말씀의 기근인 시대가 아니라 은혜가 넘쳐나고 진리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근데 왜 성도들이 복받지 못할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영적인 난청과 할례받지 못한 귀 때문이에요. 영적인 난청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너무 세상 소리를, 너무 부정적인 소리를, 너무나 나쁜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너무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 영적인 난청, 할례받지 못한 귀. 말을 들으면 이게 하늘의 소리인지 땅의 소리인지 영의 소리인지 육의 소리인지 나에게 복이 되는 소리인지 독이 되는 소리인지를 지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무 소리에나 아멘 하는 거야. 그냥 아무 목사가 얘기한다고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난청과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사오정 신앙이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옛날에 우리 80년대 90년대 사오정 시리즈 많이 했잖아요. 사오정 3명이 중국집에 가서 주문을 하죠. 사오정 1이 주문합니다. 난 짜장. 사오정 2가 똑같이 주문합니다. 그래, 그럼 난 짜장. 사오정 3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나는 짬뽕. 그랬더니 홀에서 주방에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여기 볶음밥 3개요. 아무도 몰라 진짜. 여러분, 사오정이 다니는 중학교가 뭐예요? 사오정이 나온 중학교? 듣는 중. 사오정이 다니던 고등학교 뭐라고? 사오정이 나온 대학교 뭐라는데? 너무 심각하게. 제가 요즘에 성경 퀴즈에 심취해 성경 퀴즈와 아재 개그를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거에 제가 심취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쉬어가는 타이밍,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3권이 있어요. 여자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3권 있어요. 뭐가 있죠? 룻기.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에스더. 3번째는요? 민수기.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듣길래. 성경에는 이러한 영적인 난청, 할례받지 못,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할례받았다고 착각을 해. 나는 되게 똑똑하게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명령하시는 분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명령하시는 분에 대한 인정이 되면 그분이 나보다 나아, 그분이 나보다 옳아,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있어 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으면 여러분, 그 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를 갖다 붙였다 손치더라도 명령하시는 사람에 대한 인정이 없는 거고,
명령하는 자에 대한 인정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더 낫다라는 착각과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성경에 성경에 제대로 듣지 못해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3명이에요. 첫 번째가 모세, 두 번째가 사울, 세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이 모세는 광야 40년 초기에 하나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반석을 치라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나왔어.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물을 또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40년 전에 나는 이미 경험했거든. 그때 내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거든.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40년 전에 내 경험이 있었던 거야. 내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그걸 지팡이로 2번을 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별거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듣지 않았기, 대충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땅의 소유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전리품들이 너무나 좋아. 이거 헌금하면 좋겠다. 이거 교회 가져두면 너무 좋겠다. 순수한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어. 괜찮은 합리적인 명분이었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의 것을 소유하지 말라,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예배한다는 이유로, 헌금한다는 이유로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순종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자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자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이 예배보다 나아. 너 기도 왜 하냐? 예배 왜 드리냐? 봉사 왜 하냐? 순종하기 위하여 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 사울이 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로 어떻게 돼요? 이가봇 인생으로 전락해요. 이가봇이 뭐예요?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부스 족속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은 거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지. 여부스 족속이랑 그 언약을 맺으면 내가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불편한 일 안 해도 되고 더러운 일 안 해도 되고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낼름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무슨 인생으로 전락을 하냐면 복임 인생으로 전락을 해요. 복임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데,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야.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왜 울어? 부족함이 없는데, 모자람이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건강의 문제도 없어요. 이제는 특별하게 걱정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쁨이 없고 우는 사람들 있죠. 복임 인생이에요. 근데 복임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온전하게 듣지 못했던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복임 인생, 옆구리에 올무와 발목에 가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구원받았는데,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기쁨이 없지? 왜 은혜가 없지? 왜 축복이 없지? 왜 능력이 없지? 왜 복임 인생으로 전락하느냐? 이게 다 제대로 안 들어서, 제대로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풀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8, 90년대에 우리 광고계에 한 획을 그었던 광고 카피가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결론은 버킹검, 이런 광고 기억나세요? 결론은 버킹검. 지난 한 주 제가 맨날 이거 결론은 버킹검. 이게 무슨 광고냐면
아무리 좋은 양복을 입어도 양복은 버킹검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뭐 이런 상표 저런 상표가 많이 나와도 양복은 버킹검,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여러분, 양복은 버킹검인 것처럼 신앙의 결론은 뭐예요? 신앙의 결론은 순종이에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고 내가 직분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하랩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버킹검. 네. 신앙의 결국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 그냥 순종하지 마시고요, 꿍얼꿍얼 불평불평 투덜투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이에요. 순순히 기쁘게 자원하여 즐겁게 순종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직분된 사람들을 보세요. 특별히 장로된 사람들을 보세요. 저랑 23년을 봐왔거든요. 23년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무례한 부탁을 했을 때 이분들은 한 번도, 뭐 뒤에서는 욕을 했겠지. 뭐 나라님도 욕하니까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어요. 핑계한 적이 그러니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거죠.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복 중의 복은 순종함으로 오고, 내 신앙의 한계, 여러분 성장의 한계는 순종할 때 뚫림을 기억하시고 듣고 순종하시는, 특별히 더 나아가 그냥 듣고 순종하지 마시고 순순히 기뻐 즐거워하면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